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언약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 이렇게 생명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우리 심령에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순종하며 말씀대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헌신과 결단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은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유다의 6대 왕인 아하시아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여호람이 죽은 후에 이제 여호람이 40세 죽은 거로 되어 있었죠. 그 후에 이제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를 계승하였어요. 자, 이 막내 아들 아하시아는 우리가 어제 본문의 17절에 가서 보면 아라비아 사람들이 이렇게 침략을 해가지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요람 왕이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 사람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때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서 왕궁을 다 점령하고 침략하면서 이 왕의 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아내들도 다 탈취해 갔어요. 단지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만 남았죠. 바로 이 여호아하스가 오늘 본문에 아하시아로 나오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하시아. 자, 이제 이렇게 아하시아가 막내였다 살아남아서 남유다의 6대 왕이 됩니다. 형들이 이제 다 죽었으니 왕이 된 것이죠. 자, 2절. 이렇게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좀 이상하죠. 아버지가 40세에 죽었는데 이 막내 아들이 왕이 될 때 42세라. 그래서 열왕기하에 보면 22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42세는 잘못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세에 이제 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왕이 되어서 겨우 1년 다스려요. 겨우 1년.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었고요. 이 아달랴는 그 악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의 딸과 여호람이 결혼했고요. 거기에서 아하시아가 나온 거죠. 자, 앞에서 우리는 지금 이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북이스라엘의 왕과 친하면 안 되는 것인데 계속 이렇게 동맹을 맺고 서로 결혼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이게 완전히 남유다가 지금 망가지는 꼴이거든요. 자, 이렇게 아합의 딸 아달랴가에 낳은 그러한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22세 왕이 되었다. 그러나 이 아하시아 역시 악한 길로 갑니다.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합 집의 길로 행하였다. 다윗의 길이 아니에요. 아합의 길로 행했어요. 완전히 악한 길로 간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했습니다. 어머니 아달랴가 꾀은 것이죠. 이 악한 왕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이제는 유다에 시집 와가지고 이렇게 유다 왕조를 망쳐놓고 있어요. 자기 아들, 막내 아들이 왕이 되자 이렇게 꾀어서 악한 길로 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4절.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아합의 집과 계속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과 같이 악을 행하더라.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시아가 어느 날 이제 자기 어머니가 아합의 이제 딸이니까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아주 그냥 서로 왕족과 서로가 아주 친하게 그렇게 동맹을 맺은 거죠.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어느 날 아합의 왕의 아들 요람, 이제 아하시아가 왕일 때 북이스라엘은 요람이 왕이었는데 요람과 함께 길라 라못으로 갔어요. 길라 라못으로 간 이유는 뭐예요?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기 위해서죠. 그래서 함께 이 북이스라엘의 이 요람의 전투에 자기가 또 같이 참여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자꾸 악한 왕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람, 이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이 전투를 하다가 여기에서 싸울 때 라마에서 못에 맞아서 몸이 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 중에 상처를 입고 이스라엘로 와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로 와 있다는 소식을 누구예요? 아하시아가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이스라엘로 병문안을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하여 이스라엘에 가 있는 사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가 마침 이 남유다의 아하시아가 요람 왕의 문병을 갈 그때였어요. 바로 그때 7절에 보니까 요람에게 갔다가 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어떤 해를 입었어요? 끔찍한 해죠. 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왕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가 하면 바로 북이스라엘에서 nim시의 아들 예후가 나타난 겁니다. 이 nim시의 아들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순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왕이었던 이 요람이 부상당해서 있는 이 상황에서 그를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후가 일어나서 아합의 집을 다 멸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로 이 자리에 갔던 아하시아,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와 함께 갔던 방백들, 그러한 신하들, 또 거기 만나는 자들이 거기서 이 예후 앞에 다 죽고요. 이 아하시아는 요람 왕을 문병 갔다 이 꼴을 당하고 도망갔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9절에 보니까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숨었는데 예후가 이것을 끝까지 찾아와서 예후에게 잡히고 말았어요. 결국 예후에 의해 남유다 아하시아 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후는 이 여호사밧을 장사 지내죠. 이렇게 허망하게 아하시아가 불과 1년 만에 전사함으로 유다의 6대 왕이 이제 사라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왕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때 누가 왕이 됩니까? 10절에 보니까 아달랴가 왕이 돼요. 자, 아하시아가 죽었는데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누구? 아합의 딸, 악한 왕 아합의 딸 아달랴로 인해서 유다가 개혁에도 불구하고 다시 온갖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달랴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해요. 다윗의 씨를 다 죽이는 거예요. 다윗 가문의 남자를 완전히 싹 죽여버렸어요. 진멸하는 거죠. 이거 큰일 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내가 이 왕조가 영원하게 하겠다 약속하시는데 이 아달랴라고는 악한 여자가 왕이 되더니 다윗의 모든 집안의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자, 이렇게 아달랴가 폭정을 행할 때 마침 왕의 딸이었던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있었는데 이 어린 요아스예요. 이 요아스를 이렇게 아달랴가 다윗 왕가의 남자들을 다 죽일 때 이 요아스를 몰래 숨겼어요. 그래서 유물을 침실에 숨겨 그 처형하는 순간을 피한 후에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가서 성전에서 이 요아스를 키운 겁니다. 몇 년 키웠을까요? 6년 동안 키웁니다. 12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자, 이렇게 오늘의 본문은 아달랴라고 하는 유다에 있어서는 안 될, 굳이 붙이자면 이 악한 여왕이 된 셈이에요. 이 아달랴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7년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7대 왕으로 부르면 7대 왕인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7번째 왕의 자리에 올라서 7년간 통치하는 이러한 끔찍한 역사적인 아픔이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숨긴 이 여호사밧은 누구인가? 아주 잘한 거죠. 이렇게 해서 다윗 왕과의 혈통을 지켜냈으니까요.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호람의 딸이었고 아하시아의 누이였고 제사장의 아내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정말 슬픈 가슴 아픈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희망을 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 왕조가 완전히 사라질 뻔한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다윗 왕조를 지켜주신 겁니다. 요아스라고 하는 이 아기를 살리게 하심으로 다윗 왕가를 있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왕인 아하시아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기 아버지처럼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함께 했던 거예요. 잘못된 동맹은 결국 파멸을 부르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어요. 왜 그랬어요? 세상의 이익을 좇았던 것이죠. 그렇게 동맹을 맺으면 자기 왕위가 더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손을 놓고 세상과 동맹을 맺으면 결국 멸망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힘쓰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동행할 수는 없으니까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은 섭리하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보호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예후로 인해서 아합의 악한 왕조, 이게 이제 오므리 왕조인데요. 이 오므리 왕조가 종말을 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예후 왕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셨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오직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르고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삶 속에 진정한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언약 안에 있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동맹을 맺지 말아야 한다. 악한 것과는 함께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이익과 자랑과 교만을 위해 세상과 또 불의와 손을 잡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